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3장 3절 보았어요. 방금 이제 3장 3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장 3절.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이 두 점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째 말씀은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었는데도 사랑이 없어요. 주의 사랑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네가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지 말고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주님으로 행하는 것인데, 사람을 가리잖아요. 우리 이웃을 우리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정을 줄 만하니까 정을 주고, 뭐 이렇게 사람을 따라, 아이고 저 사람은 미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줘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따라 행함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뭐가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람을 따라 행할 때에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상이 되지 않지만 잘한 것도 상이 되질 않아요. 내 몸을 이웃을 위하여 사람을 따라 행했어요. 사람을 따라 그가 사랑을 할 만해서, 내가 그에게 희생을 할 만해서 했다면 너는 아무런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반대로 내가 사람으로 봐서는 사랑을 할 만한 것도 없고 희생을 할 만한 것도 없고 섬김을 줄 만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까 13장 3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거해서 너가 사랑했고 너가 섬겨줬고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아까 그건 5장 말씀이죠. 지극히 적은 소자라 하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사람을 따라 그에게 그를 살핀다면 아무런 그가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근데 주 안에 주님으로, 주님이 나를 섬겨 주셨듯이,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셨듯이 나도 주님으로 이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이제 이따가 말씀 나오겠지만 요한 1서에도 보면 너가 이같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이와 같이 사랑을 주고, 너가 이와 같이 섬김을 받았으니 너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섬겨줘라. 이것이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행함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행함이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틀림없이 너는 너의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늘 오전 말씀 형통함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내 통장에 느닷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가버린다고 그래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밤중에 그냥 몇 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다 빠져나가 버렸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대. 아니 멀쩡히 내 통장에. 근데 왜 그러냐면 내 통장에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소홀히 여겨서 그것이 새 나가서 그래요. 새 나가서.
그래서 밤중에 싹 빼져나가 버렸어. 내 통장 안에 있는 돈이. 뭐 또 해킹을 당한다 그러죠. 해킹 당해가지고 싹 빼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할 수만 있으면 그걸 뭐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송사하고 흐트러 버리려고 그래요. 빼가 버리려고 그래요. 빼가 버리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이루지 못하도록 빼가 버리려고 그래요. 빼가 버리는데 우리가 주님으로 행하면 마귀는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결코 빼가지는 못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로 행하면 상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나로 행하면.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나여 나로 행하면 상이 없어져 버리고 주님으로 행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을. 하늘에 상을 쌓는 말이요. 의를 쌓는, 착함을 쌓는, 선을 쌓는 것을 주님으로 행하면 마귀는 결코 성사하지 못하고 해방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우리에게 상이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직 고린도전서 교회의 성도들 보면 그들이 은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활발하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렇죠? 은사적으로 얼마나 활발하게 생활했어요. 그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갖가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아직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도다?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그렇다면 너희의 상이 13장에 가가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게 자꾸 없어져 버려요. 왜? 마귀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해킹해가지고 비밀번호 빼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밥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마귀의 뭐라고 그랬어요? 밥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빼가버려요. 그냥 빼가버려. 밥이요, 밥. 마귀의 밥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면요, 이건 철통 같아요. 결코 마귀는 해할 수도 없으며 침범할 수도 없으며 방해할 수도 없으며 뺏어갈 수도 없어요.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대. 안 빼앗겨요. 결코 빼앗기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으로 하지 않고 나로 하고 주의 성령으로 하지 못하고 내 육신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유익이 없이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물거품처럼 흩어져 버리고 만다. 너무 억울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자꾸 육신에 속한 자의 삶에서 영에 속한 자로, 나의 삶에 속한 자에서 주 안에 속한 자로 자꾸 우리가 변화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에 있을 때. 자, 이 말씀은 이제 조금 저도 졸리더라고요. 아까 밥 먹고 여기 방에 딱 앉아 있는데 뉴스 틀어놨는데 저름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졸리실까. 대단한 분들이요. 이 시간에 여기 나오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 한 주 내내 여러분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했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야.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군다나 낮에는 졸음이 오는데 또 저녁에는 잠이 안 와요. 저녁에는 잠이 안 와요. 우리 박경란 집사님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육체가 그리 돼버린 거예요. 육체가. 걱정거리도 있어서 잠이 안 오지. 육체가 자기도 모르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깊은 잠을 못 자요. 자려고 그러면 깨버리고 자려고 하면 깨버리고. 잠이 안 들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전부 내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 관계로. 근데 제가요 우리 집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그 간증 뭐 또 한 번 하죠 뭐. 우리 집사람을 그날 오전에 선을 보고 오후에 선을 보고 그랬어요. 오전에 선을 보고 오후에 선을 보고. 오전에 선을 본 사람은 슈퍼마켓하고 정육점 하는 권사님 조카예요. 조카. 봤는데 뭐 그래요. 뭐 평범하니.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전사님, 제가 전서 때니까 그 권사님이 꼭 오래요. 바로 그 집 뒷집이든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 이제 여자 선생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지 내가 지금 누구 집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갔는데 그 권사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 아가씨 예선생님 집으로 들어갔는지 하여튼 들어갔어요. 부담 없이 전사님 부담 가지고 오시지 말고 전혀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주의 종을 대접하고 선대하는 거니까 오셔서 드시라 그래요. 아 근데 그냥 상을 그냥 이렇게 차려놨더라고요. 정육점 하지 시골에요. 이 정육점 하지 주유소가 아니라 슈퍼마켓 하면요 없는 게 없더라고요. 말이 슈퍼마켓이지 그냥 시장이요. 반 시장. 그러니까 이것저것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막 이렇게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좌우지간에 상다리가 글쎄요 부러지지는 않았고 글쎄요 휘어지지를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아 근데 부담 없이 드시라 그랬는데 부담 없이가 아니라 안 먹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전도사가 내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상일아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너 가지마. 그때 이제 그 시찰이라고 그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가지마. 집에 꼭 있으래요. 그래서 야 너 가면 시찰에 가면 나 우리 집에 간다. 그러니까 아니야 꼭 있어. 가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꼭 있어라고 그랬어요. 야 너 가면 나 간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때만 하더라도 37년 전이에요. 37년 전. 38년 됐겠네요. 그러니까 38년 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시찰에 세상에 그때는 자전거 타고 시찰에 가는 시대요. 자전거 타고 시찰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간다고 제가 걸어서 면소재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타고 여수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그날 밤에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조금 덜 졸리죠? 덜 졸릴 거요. 그래도 졸린다면 좀 졸아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만났는데 그때는 38년 전에는요. 그 다방이라 그랬는데 기독교 다방이 있었어요. 그때 할렐루야 다방이든가 임마누엘 다방이든가 뭐 기억이 안 나요. 여수에. 근데 그 다방에는요. 하여튼 시작부터 끝까지 찬송가만 틀어놔요. 찬송가만. 근데 거기서 만났는데 왜 또 다방이 이 조명 불을 켜놨는데 뭐 파란 불도 켜놓은 것도 아니고 하얀 불도 켜놓은 것도 아니고 빨간 불을 다 켜놨더라고요. 빨간 불을 켜놨어요. 근데 빨간 불 아래서 이제 차를 한 잔씩 하는 차는 뭔 차를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앉았는데 이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부터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는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불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나는 이런 가운데 나는 주의 종이 되었고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됐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금방 12시가 됐는가 봐요. 어쨌든지. 그때 12시 되면 다 문 닫거든요. 그게 그 주인이 다방 주인이 문 닫을 시간 됐습니다. 이제 나가 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를 딱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상렬아, 아가씨 성씨가 뭐라 그러더냐? 그래서 같은 이씨, 같은 본이면 또 결혼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가씨 성씨가 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글쎄요. 그래? 그럼 아가씨 이름이 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글쎄요. 저 이름도 성도 물어보지도 않고 도대체 초저녁에 만나가지고 저녁 12시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에게 왜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건 물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물 가운데서 구원받고 불 가운데 죽었대요. 여수 와가지고 그 해수장에 가가지고 죽어버렸대요. 물에 딸려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느닷없이 먼 다리가 하나 있길래 이제 가물가물 죽어가는데 먼 다리가 하나 앞에가 있더래요. 그 다리를 탁 잡고 나왔는데 살아났어요. 바깥에 깨어나니까 가물가물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데 깨어났대요. 그래서 물 가운데 살아난 거 아니에요? 이사야의 말씀에 내가 너를 물 가운데서 너를 구원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또 연탄가스에 취해가지고 3일 동안 고압 산소 탱크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의식을 잃어서 지금도 내 사진을 찍으면 뇌가 많이 죽었어요. 저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깨어나도 식물인간이다. 말도 못한다. 의식이 없는 사람일 거다 그랬어요. 근데 깨어났는데 그 뭐 말하는 뇌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뇌 가운데만 죽어버리고 저 사람이 내가 죽은 사람이요. 저 사람 난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입니다. 제가 산 사람하고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하얗게 나오고 실제로는 꺼멓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꺼멓게 죽은 사람이 저 사람이 찍으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종합검사에서 의사가 그래요. 사모님 이상하네요. 왜 내가 이렇게 죽었냐고. 근데 내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딱 그 가운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말하는 신경 쪽으로 죽었으면 말 못하고 운동하는 신경 쪽으로 조금만 그쪽으로 죽었으면 저 사람 식물인간 못 움직이는 사람이 됐대요. 그런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가운데만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 생각하고 저 사람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다 그래서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신이 그렇게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이면 틀림없이 당신은 사명자고 나와 함께 목회할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이름도 묻지도 않고 성도 묻지도 않고 저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묻지도 않고 성도 묻지도 않고 당신이 물 가운데서 죽었다 살아나고 불 가운데서 죽었다 살아났다면 목회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 결혼해서 목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자 그런데 저 사람은 안 한다 그럴 때 내가 그러려면 뭐되게 시집 왔느냐. 그래가지고 한참 또 싸웠어요. 한참 싸웠어요. 그러려면 뭐되게 했냐. 그래서 인간관계가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관계가 내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는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나는 내 친구들도 사귈 때도요.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그 관계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아니면 어떤 때는 이 사람 진짜 이거 상종 못할 사람이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상종 못할 사람이네. 그런데 이것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로는 상종 못할 사람이요. 나 기분 나쁘게 하네. 진짜 자존심 상하게 하네. 상종 못할 사람이요. 그런데 내 이 감정을 내려놓고 그와 관계를 할 때에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말이야. 정말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 일주일 전에도 그러고 한 달 전에도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 옳지 않는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느냐. 자꾸 그걸 묻습니다. 나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벼락 맞지? 벼락 소리 안 나죠? 벼락 소리 안 나잖아요.
그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러고요. 내가 네 안다. 네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 사람과 이 관계를 할 때에 네 감정을 따라, 네 생각을 따라, 네 의지를 따라 사람의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인간관계를 하려고 한 거 내가 안다 말이야. 전화를 한번 한다 그러더라도 사람과 관계가 좀 어긋난 것도 풀어지려고 하고 이런 것도요 자꾸 하나님으로 하려고 말이야.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이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으로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으로 하려고 자꾸. 근데 그것이요 반복되고 1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꾸 변해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사람이 뭐 한다고요? 비로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새로워져요. 사람이 안 새로워져요. 자꾸만 오늘 본문에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내 유익이 되질 않아요. 왜 그래요? 분명히 이는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쁨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것이.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이게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기의 기쁨을 따라 했는지,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했는지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런데 나의 감정을 따라 했다면 너는 유익이 없다. 복되지 못하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으로 행했다면 여러분 그거 있나요? 없나요?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 많아요. 난 분명히 그렇게 알아요.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와 함께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전화도 하고 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거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맺는 거. 이것이 한 번, 두 번 자꾸 주 안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뭐해져 버린다고? 새로워져 버린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갖 점점 변해.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의를 쌓아라.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전부 쌓여져서 반드시 너에게 뭐가 되리라? 내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그걸 쌓아야만이 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아야만이. 그거에 안 쌓이고 내 감정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그런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 하다가도 어떤 때 자꾸만 내 감정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이 짜증나네 말이지. 아이 감정 상하네. 뭐 기쁨이 있어야지. 인간관계는 서로 그러잖아요. 기쁨을 따라 하지. 근데 기쁨이 없어. 도대체 기쁨이 없어. 그런데도요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을 자꾸, 주 안에서 사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금방 풀어져요. 그러잖아요. 풀어지면 풀어진다고.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사는 것이 나로 사는 것, 나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생각으로, 주의 뜻으로, 주의 원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금방 풀어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영적으로 점점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 아까 육신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지 아니한 자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면요, 자꾸 사랑하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도 태어난 거듭나면요, 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성장하고 뭐 한다고요?
성숙함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성숙했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한다고요? 자꾸 주 안에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점점점 나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5살짜리에게 20살짜리가 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어떻게 5살, 10살짜리가 20살 먹은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흉내는 낼 수 있으나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먹고 마시고 힘이 길러진 20년의 세월 뒤에는요, 해요. 20살 먹은 사람은 20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자꾸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그 거뜬하게 되기 시작해요.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한 만큼 보상을 받아요. 아니, 일을 안 했는데 받을 수도 없고 일을 적게 했는데 큰 걸 받을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도 나오잖아요. 아니, 적게 해놓고 큰 거 받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것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은 한 대로 받아요. 하루 일을 했으면 하루 품삯을 받고, 큰 일을 했으면 큰 일을 한 만큼 하나님이 값을 치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산다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나오잖아요. 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마땅한 주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관계를 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하지 않고 감정이나 의식이나 뜻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씀 붙잡고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나는 성장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 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원이가 엄마하고 앉았으면 결코 엄마 키 못질 않아. 엄마보다 커요? 작아요? 지금도? 커요? 그러지. 엄마보다 커. 왜? 세월 속에 그만큼 엄마의 사랑을 먹고 아빠의 사랑을 먹고 컸기 때문에 먹고 마심이 없이는 여러분 어떻게 지원이가 크겠어요? 먹고 마셨고 또 잠잤고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하니까 크지. 아니, 안 먹었는데 큰 법이 있어요? 자고 나니까 금방 커버려 그냥? 그럴 수는 없어요. 주 안에서 그만큼 사모함으로 먹고 마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 시간에도 만나자, 수요 예배도 만나자, 좀 만나보자. 그 노래하고는 조금, 그 찬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만나보자 말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어쨌든지 물론 못 만날 상황이 되면 못 만나지요. 그러나 그러면 더 사모함으로 주일날 만나겠지. 사모함으로 만나게 되겠죠. 사모함으로. 그 사모함을 통하여 여러분 그래요. 배부를 때는 안 먹고 싶더라고요. 아니,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날씨에는 냉면 한 그릇 먹고 싶고 아니면 콩국수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랬어요. 둘이서. 근데 그건 배고팠을 때 이 얘기. 집에 와가지고 김치찌개 해가지고 밥 한 그릇을 뚝딱 먹고 나니까 여보 어때?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냉면이고 콩국수가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사모함이 있는 것과 사모함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건 분명히 달라요. 사모함이 있으면 그만큼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목마를 때 물을 먹는 것 같이 너무너무 그 물이 맛있어요. 막 쑥쑥 그냥 몸에 흡수를 해버려요. 근데 배부를 때는 어때요? 사모함이 별로 없어. 아이고 오늘 냉면이요, 콩국수요. 아이고 오늘 말씀이 왜 그렇게 졸려? 하기야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서가지고 있는데 좀 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졸리겠어요? 얼마나. 그러나 분명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콩나물이 왜 이렇게 쑥쑥 잘 크지? 분명히 물을 넣는데 물이 싹 빠져버렸는데 여러분 물이 다 빠진 것 같아도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처럼 오지만 내 영은 잘하고 있어요.
참 그 말씀 가운데 자라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들은 자와 안 들은 자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오늘 말씀 하기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라면 글쎄 뭐라고 말씀하셨지 목사님? 그런데 들은 자와 안 들은 자는 차이가 나요. 오늘 오후의 말씀 들은 자와 증인으로 한 자와 나로 한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내가 안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점점 뭐라고 증거할 수 있는 논리가 내 안에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알아요. 뭔가 알아 자꾸 그러니까 내 영은 그만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알아라. 깊이 좀 알아라. 그 어떻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알고 말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점점 풀려나가는 거예요. 풀려나가요.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마귀가 점점 공격을 못해. 해킹을 못한다니까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요. 참 희한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한대요. 국민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자가 와. 그래가지고 클릭을 하래. 돈을 싸게 빌려줄 테니까. 그것도 교묘하게. 요즘에 돈들 필요 없는 사람 어디 계세요? 국민은행에서 더군다나 싸게 빌려준다는데 얼마나 반가운 일이요. 고객님, 아이고, 우리 고객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고객님, 존경스러운 고객님, 당신의 신용으로 인하여서 이번에 당신에게 5천만 원 1억까지 3%대 초반으로 그것도 너무 차이나게 해버리면 이거 잘못된 거다 하고 연락이 안 올까 봐서 3%대부터 3.7%까지 당신에게 대출을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다가 클릭을 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무슨 돈이 필요하면요. 그거 핸드폰을 가서 하지 말고 어디로 차라리 가라고요. 국민은행 그냥 가세요. 농협에서 연락 오면 그냥 농협으로 그냥 가세요. 그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근데요 젊은 사람들도 당한대. 젊은 사람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혹시나 내 아들 무슨 뭐 사업 미천 좀 해줄까? 우리 딸이 뭐 하는데 그 사업 미천 좀 해줄까? 그거 들어갔다가 이 자칫 내 통장 안에 있는 것까지 싹 빼가 버리는 거예요. 내 통장 안에 있는 것까지. 요즘에 고단수 그렇게 보이스피싱이 한다잖아요. 요즘 고단수. 한순간에 몇 천만 원. 저번에 내가 잠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룻밤 자고 나니까 4천만 원이 넘는데 싹 빠져나오고 그랬대. 어디서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4천만 원이 넘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이 빼앗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이제 그 빼앗기는 이유, 마귀에게 빼앗기는 이유를 보면 자꾸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모든 것으로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만 관계라도 이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사람하고 진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마라. 자꾸 자기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을 통하여서 감정에 의하여서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뭐가 나온다? 분쟁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하면 여러분 시기도 누를 수 있고 그러잖아요. 분쟁도 질투도 다 누르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면 이걸 모두가 다 누르고 하는 거예요. 누르고. 그렇잖아요. 그걸 따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어요? 그걸 다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하기 때문에 이건 마귀에게 빼앗길 수가 없어요.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 했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전부 내게 하나님 앞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한 것은 그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옳으냐 마르냐 타당하냐 마냐 이걸 따지질 않아요. 내가 섬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따지질 않아요.
그런데 내 감정으로 하면 그걸 어때요?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응? 목사님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 것은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자꾸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의지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했다 그래도 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 심지어는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을 따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분쟁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는데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도 마귀에게 빼앗겨버려요. 해도 마귀에게 빼앗겨요. 어떻게 적은 소자에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풀겠어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못 베풀어요. 헤아리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헤아린다 그래요. 전부 너희가 헤아리게 되어 있다. 근데 헤아리게 되면 너는 받은 은혜까지 다시 또 토해내야 된다. 아니 새롭게 받을 은혜는 생각도 말고 받은 은혜까지 너가 다시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거 사람을 따라 내 마음의 감정이나 시기가 미움이 나타나는데 이건 못해 죽었어요. 못해 주는데 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정을 누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꼼짝 못해요. 마귀가 해방을 못해요. 어차피 나로 해야 마귀가 해방을 하는데 주님으로 행했기 때문에 해방을 할 수가 없어요. 속이 상하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다 보면 속이 상하도 하고 미워도 하고 뭐 그럴 줄 알고 하는데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아니 그럴 줄 모르고 했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럴 줄 알고 그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이 속상하네. 근데 못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아이고 속상하지만 하여튼 억지로라도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하고 하다 보면요 내 마음의 온갖 속상한 것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어차피 행할 것인데 뭐 속상할 건 뭐 있어. 점점 속상하는 도 없고 내 마음에 미움도 없어지고 질투도 없어지고 시기도 없어지고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줄 아는데 뭐 그럴 줄 아는데 뭐 점점 없어져. 여러분 그럴 때 마귀가 틈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미움 속에 시기 속에 질투 속에 그때 마귀가 해방하고 틈타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데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겠어요? 마귀가 그 마음이 있을 때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지 그 마음이 없는데 마귀가 틈타고 틈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것이 쌓일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되어버렸다고 생명이 되어버렸다 그래요.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사람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든가요? 아니 나는 그래요. 권사님들 의료원 가가지고 그 큰 교회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심지어는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사람은 안 변화돼요 그러더라고요. 안 변화된대. 그거 옳은 말이지.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은 안 변화돼요.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변화돼요. 거참 이상한 일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그리고 마귀 앞에도 말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어버려요. 새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주 안에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마귀는 더 이상 자기가 엉거붙을 만한 누리고 있을 만한 근거지가 없어져 버려요. 근거지가. 내가 육신으로 살 때 내가 사람으로 살 때 내가 죄로 살 때 마귀가 눌러 앉으려고 그러는데 뭐 누르고 앉아 있을 만한 곳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완전히 어떤 사람으로 변해버리니까 자꾸 예수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깨끗이 청소됐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 돼서 딱 앉아 계시니까 마귀가 어떻게 들어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대. 근데 청소만 해놓고 주인이 없어. 여전히 주인이 없어가지고 그때마다 달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달라요. 그러잖아요.
주인이 없어. 아직 이게 언제 마음이 달라지는지, 언제 생각이 달라지는지, 언제 감정이 달라지는지, 언제 미워하려는지, 언제 질투하려는지 그때 달라져. 주인이 없어. 아직 청소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누가 들어와 버린다고요? 이 귀신이,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귀신이 이게 웬 떡이요? 그냥 들어와 버린다. 그냥 들어와 버린다. 심지어는요, 자기 친구 귀신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와 버린대. 더 악해져 버린대. 더 악해져 버린대. 상은커녕 청소를 해놨는데 정말 교회를 드나들면서 이제 새 사람이 더 깨끗이 청소를 씻어놨는데 이거 어찌 된 거야? 더 악해져 버린대. 귀신이 더 발동을 하고 난리가 나버린대.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살면요, 옛날에 육신으로 살 때는 뭔가 좀 잘 되면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못 되면,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가 있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안 되면, 육신으로 살면요, 좀 뭐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원망이 나오고 속에서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그냥 죽겠네 살겠네 막 그것이 상당히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 육체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으로 살면 안 될 수도 있지. 하나님이 더 선한 것을 이루시려고. 안 되면 뭔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고 자꾸만 그쪽으로. 안 돼도 나는 할 걸 다 했잖아요. 나는 할 걸 다 했어요. 근데 안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에 있어서도 그렇고 믿음의 선지자들 보면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서 안 되게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십자가 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속상해서 안달이 나고 뭐 복달이 나오고 그러질 않아요. 되면 또 육신으로 살면 되면 그것이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막 우쭐대고 그래요. 그런데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 돼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 안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안 돼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네가 이같이 믿음으로 빛된 삶을 사는 것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제가 지금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풀어서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착하게 사니까 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욥이가 그토록 고난을 당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거든. 여전히 하나님께. 그러니까 저 마귀도 꼼짝 못하고, 그렇죠? 사단이가. 그리고 친구들도 저거 미쳤나 저거?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러세요? 저거에 과도히 공부를 하더니만 미쳐버렸구나 그랬어요. 과도히 공부를 하더니만 미쳐버렸구나 말이야. 근데 내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니까 주님으로 살면 안 되어도 그렇게 죽겠다 살겠다 하질 않아요. 돼도 우쭐하고 자랑하고 의시되질 않아요. 되면 하나님께 감사,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안 됨을 통하여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오히려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도 감사, 돼도 하나님께 영광. 이런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요, 욥기서는요, 꼼짝 못해요. 마귀가 더 이상 송사하지 못하고 욥을 해방하지 못하고 떠나버렸다 그래요.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됐더라고? 갑절로 임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욥에만 이루어진다면 성경이 뭐하게 기록해 놨겠어요? 성경에 그것이 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으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도 그렇다.
너가 육신으로 하면 마귀가 계속 너를 송사해서 이거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뺏어가 보려고 그러고 또 빼앗겨 버리고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욥이도요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거덜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도 하룻밤새에 다 빼가 버렸잖아요. 마귀가 욥이도. 그런데 그가 나중에 자기 의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자기 감정이나 의지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저가신 자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 이거 어찌 된 거냐 말이야. 이렇게 빼가 버려도 욥이는 흔들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복을 강변교회 성도들에게 이루려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코로나가. 이런 상황을 통하여 너 다시 한번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고 누구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 너가 사람을 따라 그동안에 많이 했지 않았니?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사랑하고 미움의 감정이 있는 사람은 너는 사랑 못하겠다고 늘 그랬지 않았니? 이제는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행해봐라. 하나님을 따라 행하면 마귀가 너의 인생에 한 길로 왔다가 도망가 버려. 7길로 도망가 버린다. 마귀가 도망가면 너를 망하게 하고 너를 패하게 하는 마귀가 도망가 버리면 너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에게 갑절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단다. 그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질 텐데 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주로 살자는 거예요. 너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살자. 그 복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